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명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교회의 발전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또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장 8절의 말씀이 전체의 열쇠가 된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증인이 돼 버린다. 아무리 다른 훈련 다 해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교회적 성령 충만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나중에 보면 수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려움이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감옥에 벌써 사도들이 2번째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5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는 가라 그랬습니다.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이제 가라. 그리고는 성전에 서서 이 말은 당당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은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분들이 그때 성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말씀은 바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자녀를 어떻게 삼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살아나심으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가르쳐 제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제자를 삼는 게 뭐냐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곧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분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영접해라. 그러면 그분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너도 생명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아들을 모셔야만, 아들을 믿어야만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가 되는 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냥 구원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가르쳐 주는 정도로 지식을 습득하느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지키게 하라. 훈련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라.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옥에서 이제 내보냈을 때 갔어. 성전에 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에게 나가가 뭐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제자 훈련과 전도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오늘 이제 연결돼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때 신도가 많아졌다는 거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이 제자 훈련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또 물질도 교회에 풍성해지고 이렇게 될 때에 까딱하면 교회가 그때부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잘못하면 유지하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박해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을 때 교회 안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325년쯤 됐을 때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되면 여러분이 참 좋지 싶으지요. 그런데 국교가 되니까 공무원 하나 하려 해도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확 들어옵니다. 그때 교회가 막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막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황금어장이다 이래가 막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어.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의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와서 떡을 한번 떼고 가면 되고 이래서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1000년 동안 암묵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적으로 교회가 많아지고 또 건물이 화려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리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이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기도하게 하고 핍박은 엎드리게 하고 핍박은 오히려 서로 붙잡아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핍박당할 때는 이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왕성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유무상통하고 이리 됐을 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나바가 막 밭을 팔아가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그때 꼭 일어나기 쉬운 것이 시기, 질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 막 칭찬도 하고 사람들이 격려도 하니까 나도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진실하게 본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이고 나도 그런 것 좀 못할까 봐 이래가지고 바치고는 절반만 바치고는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암초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할 때, 다른 성도가 잘할 때, 다른 교회가 잘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야 돼.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우리를 주장하시는 열매가 맺힐 때, 다른 사람 잘할 때 오히려 사랑하고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른 사람 잘할 때 뭔가 마음에 쓴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 좀 질투가 나오고, 이게 사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직사했죠.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 부어주는 기회가 됐어요. 왜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청소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리고 권세가 나타나서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더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결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결하면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라, 왜? 아버지 이름만 높이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암초가 하나 부딪혔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성도들이 엄청 많아지, 특히 제자가 많아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암초 중에 두 번째 암초가 뭐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아까는 다른 사람 잘할 때 일어나는 암초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불평과 원망, 이게 바로 두 번째 암초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지도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전부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왔는 사람이고,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이고,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신분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좀 유창하게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이 소외가 됐다 이거예요.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 과부들이 좀 구제를 못 받았어요. 이러이러한 걸 좀 시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오늘 베드로의 태도, 이 사도들 태도 보면 그때 당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시정이 아주 은혜롭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수군수군 하는 것.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펴놓고 이야기를 안 하면서 뒤에 댕기면서 막 말 만드는 거예요. 수군수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염도 잘 되고 이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희미한 사람들은요, 수군수군도 못합니다. 뭔가를 딱 알아야, 그게 또 뭐가 잘못됐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고 노력하고, 원망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면을 해드렸죠. 아무리 원망할 일이 있어도 이를 꽉 다물고 입에 내놓지 마세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에서 안 나온 거는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입에서 나온 거는 온 세상에 써먹어요. 아무 집사님이 이런 말 했다. 아무 장로님이 이런 말 했다. 들었지? 나도 그래 생각한다. 니는 어떠노? 맞아. 이래서 내가. 그리고 온 동네를 원망으로 빠뜨려버려요.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탁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원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 내 자신이 다치고 남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노력.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니는 와 그랬노 이거거든. 니는 와 그랬노 하면 왜 됩니까? 니는 안 그랬나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쟁만 생기지 아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가 그렇게 좋은 말이래요. 그러면 웬만한 문은 다 열려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좀 있다, 와 이렇게 행정이, 와 이래 돌아가노, 이런 마음이 들거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은가?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드렸는가? 내가 좀 도우려고 애를 썼던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요, 제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저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입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제요,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하는 방법이 좀 문제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개인적 구제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구제는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적 구제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교회에 섬겨보시면 거의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가보시면 거기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보시면 페이지는 339페이지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에 참과부라 하는 말은 교회가 이름을 올려놓고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존경스러운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자, 어떤 과부가 그런 과부인가? 다음 보니까 늙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나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과부된 사람이라도 그 아들이 있다, 손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부모를 돌보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 옳게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성경 읽어보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 참과부는, 그러니까 참과부는 어떤 분이냐? 의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귀한, 그러면서 외로운 처치에 놓여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니까 세상 것을 안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하거니와.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세상 바라볼 거 없고 아버지만 바라보니까 간구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과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비슷하다.
그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돌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는 것이 없게 하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충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네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있고 가정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돌아보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누구냐?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아마 나이 75세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리 나올 거라. 왜냐하면 요새는 60세도 아주 팔팔해가지고 70세도 뭐 오빠 해야 된다 하는데 예, 그런 때문에 아마 지금 말하면 한 75세 이상 되는 이런 나이가 많은 이 말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 말은 뭐예요? 가정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던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거기다가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예. 그러니까 지난날 아주 선을 행하여 교회에 덕을 많이 세운 분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면 선한 행실이 뭐냐? 자녀를 양육하며 자기 자식들을 잘 키워낸 분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다 어디가 뭐 없든지 안 그러면 자식들이 먼저 죽었든지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혹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을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발을 씻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을 때 남을 구제를 잘했던 그런 분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덕이 있었던 이런 분이 나이가 많아서 경제력이 없을 때 그들을 돌아봐 줘라 이랬어요. 참 읽어보니 어때요? 너무나 합당하지요. 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는데도 교회에 도움만 받아놓으면 그건 옳지 않네. 다음 나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히려 진실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그러니까 돈은 교회에서 대주고 그러면 게으러가지고 일은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말이 많아져. 예.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말을 많아지네.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나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벌써 타락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그렇게 가족 중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연관된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돌아봐야 된다. 이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을 도와줘라. 그래 이걸 보면 정말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득스럽고 합당한 거란 걸 알 수 있죠. 예, 자 본문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참 구제를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때는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 성경이 후일에 써있었다고. 그러니까 아직 이때 이런 교본이 부족했어. 네?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사도들이 교회를 그때 지도하는 분 아닙니까? 얼마든지
수근수근하고 돌아다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죄의 종에 대해 한번 달더면 벌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들이 뭘 합니까?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회개하는 마음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공적으로 사람들 다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수록하는 게 아니고, 불러놓고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맡은 사명은 말씀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정말 푹 받으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사도들이 이때 구제하는 일, 장부 정리하는 일, 이런 데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깊은 그런 묵상이 없었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원망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좀 나옵니까? 아우,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렇게 자각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받으면 간구가 나오고, 은혜를 받으면 헌신이 나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옆에 사람이 빕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간도 많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저거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일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가 진단할 때 꼭 그걸 하면 돼. 자가 진단할 때. 내가 옷에 자꾸 불평이 잘 나오느냐? 원망이 잘 나오느냐? 내가 은혜 못 받고 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옳게 안 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이 사도들은 그 말 듣자 말자 이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니까 교회 행정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불만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사역자들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말씀과 기도는요, 이거는 시간이 푹 투자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읽고 막 산뜻하게 설교 잘하고, 기도 조금 하고 막 영역이 충만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돌비에 새겨 주실 때 그거 하나님께서 5초 만에 새길 수도 있는데 40일을 왜 모세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다음에 또 다시 40일 있어서 80일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될 때에 결국 모세의 얼굴에 빛이 쫙 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참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에 쭉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기도에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환경도 여건도 여러분들이 잘 돌아봐 주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목사님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접대하는 일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행정하고 우리가 돈 내주고 장부 정리하고 그거요,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어둡습니다.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하는 말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사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양육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치료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 잊어버리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기구가 많아지면 관리하다가 정신없게 되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면 그냥 도장 찍기 시작하면 안 돼요. 뭐 결제하는 이래 되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생명력이 그만 훅 줄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동역자를 뽑아야 되겠다. 통역자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힘으로서는 이거 다 감당을 못한다. 모세도 혼자 막 밀고 나가다가 이드로라는 자기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금방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디안 제선이거든. 그런데 아이고 일하면 안 돼. 당신 혼자 가다가는 당신도 힘들고 백성도 힘든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조직을 만들어가 딱 집어 위임 좀 하라고. 이때도 보니까 이렇게 동역자들을 많이 같이 동역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동역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 내가 나와요. 그래서 사장은 사장같이 일하고, 교장은 교장같이 일하고, 교수는 교수같이 일하고, 의사는 의사같이 일하고, 이래 되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뭘 하던 사람이 관계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받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뭐합니까? 은사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구 정리도 모르는 사람 떡시기 넣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해도 글자도 잘 못 쓰고 여기 숫자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 나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야 돼.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은사 주신 사람이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즐거워. 내가 은사 받은 방면에 일하면 즐거워요. 내가 은사 받지 않는 거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왜 이리 힘드노 싶거든. 아이고 내가 받은 은사와 내 하는 사역이 안 맞는 거 아니가. 이거를 잘 조명해 봐야 돼. 자기를. 예. 거기다가 그다음 칭찬받는 사람 7을 칭찬받는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이라 돼. 뽑아가 시키니까 사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 돼요. 예. 칭찬 듣는다는 말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에 절제니라. 예. 그래야 덕을 세우며 덕을 세워. 덕을 세워야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 사람 기능은 뛰어난데 절제를 잘 못해. 그러면 사람 꾹꾹 찔러. 그러면 사람들이 일은 잘하는데 옆에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칭찬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능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받았을지라도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말에 행동에 일할 때도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분하고는 같이 일하기 너무 좋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왜요? 특별히 이거는 주로 재정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94페이지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왜 그러느냐? 왜 그 사람들이 많이 갔느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서 거액의 헌금을 모아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러 가도록 했어요. 지금 말하면 한 30억, 50억 가지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까지 가는 게 몇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사실은 내 혼자 갈게 차비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 차비는 적게 들지.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안 편해. 어이구, 저 많은 돈을 가가다가 떡골목이 떨어지 뭐였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교회 대표, 이 교회 대표 며칠을 데리고 같이 갔어. 왜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이 돈을 다루고 이럴 때는요, 꼭 영수증을 붙이고 또 복수체제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도 지금 들어가면 한 10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다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7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7명을.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런데 또 맡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맡겨놓으면 내가 맡겨난 거는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맡겼다 하더라도 항상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체계가 있어야 돼요. 당위에서 언제든지 이리 와보세요. 그 어디 됐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번역에는 전무하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누가? 사역자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은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연구하고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일에 그냥 거기에 정신이 다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도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잖아. 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질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고 협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밤늦게 전화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10시 되면 잡니다. 그래야 4시에 일어나지. 안 그러면요, 저는 6시간 못 자면 빌빌 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초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도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내 부족한 부분을 막 맡아가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 성도들은 은혜되고 사역자는 보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글쎄 말씀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까 말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뽑았는데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전부 헬라파를 뽑았습니다. 여기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스테파노스라는 스테반이라는 말은 멸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득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파가 갖고 있어요. 이 사람 들어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보통 저런 것들은 막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될 낀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가 부족해가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통이 잘 돼가지고 일이 잘 될 거다. 이래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사람은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누굽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은 뭡니까? 유대인인데 헬라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심지어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분도 한 분 뽑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정말 덕스럽게 했는지.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그러게 이 사람들이 투표가 세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는 안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가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어. 그래서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뭐 여기에 보면 집사님이란 말이 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일곱 집사 이거 말을 하지 그죠? 그런데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는 여기 안 나와 있어. 하여튼 사도들을 도와 동역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사도들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막 전념했더니 말씀 부흥이 일어났어. 여러분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그래서 성도가 행복해야 돼. 아이고 오늘 또 교회가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 이리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이 왕성했어. 근데 그냥 왕성이 아니고 점점점 왕성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그런 사무보던 일을 좀 정산하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어. 그 다음 말씀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무슨 말입니까? 전도 부흥도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성도가 은혜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가 행복해지니까 나가서 전도하는데 모두가 힘쓰니까 전도 부흥이 일어났어. 내적 부흥, 외적 부흥이 다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전도 열매도 풍성히 맺혀졌다. 얼마나 합당한 은혜가 나타났는가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아주 강세입니다. 더 힘이 많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도 부흥도 일어났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기념비적인 존재가 있다.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이 제사장은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악한 자들인데 성령의 권세가 막 엄청 나타나니까, 말씀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았던 당시에 가장 대적의 세력이 있는데 이들이 꺾이가지고 주께로 돌아와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준 말씀이다. 아버지여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원망하는 마음이 썩 나오거든. 아우, 내가 옷에 은혜 못 받았구나.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 그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나? 내가 헌신하는데 솔솔 빠지지 않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려야 돼. 그리고 말씀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으켜 주시되 주여 저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 전도 부흥, 그리고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같이 보였던 난공불락도 무너지게 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오. 우리에게 원망에 악한데 내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부족한 면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인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과 전도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